오늘도 연주를 통해서 또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또 연주를 통해서 또 교회에 대한 다시 한번 우리가 소원을 갖고 또 믿음을 가지는 그런 또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 영혼들 속에 또 새로운 은혜를, 또 한량 없는 은혜를, 또 강 같은 은혜를 주님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이제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기 때문에 정말 힘든 삶을 살아왔죠.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라 얼마나 가련하고 불쌍한 그런 서글픈 참 힘든 그런 인생이었다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의 인생은 지금 뭐 특별한 변변한 직업도 없고 거지로 구걸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차였는데, 오늘 예수님이 가다가 이 맹인을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맹인, 이 거지를 만나고 났을 때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이제 질문을 던져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도대체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그게 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 누구의 죄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할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면서 이것은 누구의 죄 때문에 일어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했어요. 참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 그 자체로 봤을 때는 참 은혜로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맹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굉장히 오해가 되고 상당히 마음이 아픈 그런 말일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맹인된 삶을 이렇게 오래 살아왔는데 이 고통의 시간은 도대체 어떻게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두셨을까, 뭐 이런 사실 오해도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그러더니만 주님이 이제 그것으로 이제 그치지 않으시고 이 맹인을 이제 불러다가 이 맹인에게 진흙을 바르고는, 흙을 바르고는, 그리고는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이렇게 하죠.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7절 상반절에 보면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만나고는 주님이 이 맹인을 대하는 방법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 맹인을 만나서는 주님께서 침을 뱉으시고는, 그리고는 그 침을 뱉은 그 흙을 가지고, 진흙을 가지고는 맹인의 눈에다가 덕지덕지 이제 또 발라요. 바르고는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이 좀 맹인 입장에서 얼마나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입니까? 침을 뱉어갖고 그 침으로 가지고 이겨서 자기 얼굴에다가 막 흙을 갖다 바르고 있는데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인격적 모독을 느끼는 그런 느낌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상황이,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땅에다가 침을 막 뱉어갖고 그걸 이겨갖고 얼굴에다 갖다 바를까? 예수님 인격적인 부분을 생각할 때 전혀 사실은 좀 맞지 않는 행동을 주님이 하신 거예요. 침을 뱉어갖고 그걸 이게 물을 가져와서 그것 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했으니 예수님의 인격에도 사실은 손상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일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인격에도 손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들 삶을 살다 보면 인격이 손상이 되면 사실은 아이고 이렇게까지 내가 해야겠나 그러면서 다툼도 멈추고 내 인격 때문에, 내 영혼 때문에 그냥 그만둘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막 차를 끌고 다니다 보면은 막 차 이렇게 막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막 부딪힐 뻔 하기도 하고 막 앞에 막 갑자기 들어오고 하면 막 속에서 막 열불 나고 막 욕을 하기도 하고 뭐라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막 그쪽에선 더 막 이렇게 화를 내고 욕을 막 하고 막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 그냥
그냥 그 싸우다가는 큰일 나겠다. 내 인격 완전히 망가지겠다 싶으면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는 경우 우리 많잖아요. 그냥 자기 인격 상하니까, 자기 영혼 상하니까 그냥 제껴놓고 가는 게 속 편하겠다. 그러는데, 우리도 그러는데, 예수님이 침을 막 뱉어갖고 했고, 거기다가 주변의 사람들도 다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는데, 이 명인 입장에서 얼마나 사실은 모독감을 많이 느꼈을까? 도대체 이 사람은 또 누구야? 내가 거지지만 이렇게까지 내가 취급을 받아도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더니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다음에는 또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또 말씀을 하셔요. 아니 시큰 발라다 놓고는 또 가서 씻으라는 건 또 뭐예요? 씻으라고. 여러분, 이런 맹인이 이런 몰골로 지금 실로암 연못으로 간다면 어떤 지금 형상이에요. 그 얼굴에 안 그래도 거지 꼴에, 거지인데 원래부터 거지인데 거지에다가 얼굴에다 이걸 뭘 바르고 막 그렇게 해서 가면은 사람들이 다 쳐다보면서 저 거지가 어디 가고 있냐고 그러면서 막 말로써 조롱하기도 하고, 애들 같은 경우는 막 돌 들고 따라오면서 막 안 그래도 심심한데 잘 됐다 그러면서 돌 던지면서 막 애들, 악한 애들은 막 무리 지어갖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옛날에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그렇게 할 때 것이고, 실로암 연못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야? 명인이 그걸 어떻게 찾아가요? 가다가 돌뿌리에도 넘어지고, 이 사람 저 사람이 와갖고 팔꿈치를 치고 막 그런 상황이 벌어질 텐데, 그걸 뻔히 아시는 예수님께서 굳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신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런 어려움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서 그냥 한 번에 다 치유를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깨끗하게 치유를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이런 가정도 안 걷고. 주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주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맹인을 치유한 케이스가 여러 번 나와요. 그리고 이 여러 번 기록된 것 말에도 아마 예수님이 명인 치유한, 눈뜨게 한 케이스는 훨씬 더 많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명인 치유하는 가정들을 보면 어떤 경우에는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시잖아요. 거기도 거지. 명인이니까 어렵잖아요. 그 시대는. 복지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할 때는 예수님이, 바디메오가 막 예수님 막 쫓아오면서 막 내 눈 좀 살려달라고 막 내 눈 좀 뜨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네 믿은 대로 구원을 받았다. 뜨게 되었거든. 그렇게 하고 싹 나왔어요. 또 한 케이스는 한 사람 불러다 놓고 예수님이 거기다 또 안수를 하셔요. 안수를 해갖고 그 눈이 떠지는데 한 번에 눈이 안 떠지게 되고 두 번에 걸쳐서 또 뜨게 하셔요. 예수님이 무슨 능력이 없어갖고 두 번 안수해야 그게 되겠어요. 또 거기는 또 그런 케이스로 나오고, 이번에는 또 진흙을 발라갖고 이렇게 막 모욕을 주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하고 해서 눈을 뜨게 하냐 이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주님이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 치유를 하시기 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세상의 빛이로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주님이 그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5절을 봅시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로다. 아멘. 주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이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로다. 세상의 빛임을 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인데, 이것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세상의 빛이 한두 가지야지. 태양빛도 있고 여러 가지 빛도 있는데, 주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 세상의 빛은 도대체 어떤 빛이냐 이거예요. 이것은 주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것은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모든 상황 속에서, 그것이 영혼이든지 육신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주님이 다 살려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육신에 문제가 있더라도 주님이 빛을 비추면 그 빛은 태양빛과 달리 육신의 문제를 치유할 수가 있고,
그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세상에 빛이 비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고, 그 사람이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빛이 되시면 어둠이 물러가서 그 사람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그 일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주님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그 명인에게 씻으라 했더니 가서 씻었더니 그 눈이 떠졌더라. 떠졌잖아요. 7절에 보니까 떠졌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7절을 보면은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 눈이 어떻게 떠져요? 근데 예수님은 이 눈을 뜨게 하셨단 말이에요. 밝은 눈으로 돌아왔어요. 날 때부터 안 보이던 사람인데,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눈을 밝게 하시고 육신의 것을 살리시는 세상의 빛이 되신다는 거예요. 육신의 것을 살려요. 여러분의 삶에 육신의 것들이 죽어 있을지라도 주님의 빛이 여러분에게 비치게 되면 그 빛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것에서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지고, 삶의 어두면들이 있었을지라도 그 어둠들이 물러가면서 삶들이 회복되어지고 치유가 되는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빛인 거예요. 주님의 빛인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이 무너져 있습니까? 그 자녀들의 삶 속에도 주님이 빛을 비추면 주님이 그 자녀들을 삶을 자꾸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 경제와 물질이 무너져 있습니까? 직장과 사업의 어려움들 속에 처해져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 사람들 속에 빛이 비추면 그 빛을 통해서 살리는 영역이 그곳에 임해갖고 그 사람들 눈뜨게 했던 것처럼 다 밝게 보게 하고 소생케 되어지고 기능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단순히 빛이 아니에요. 주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능력 없는 빛이 아닙니다. 살리는 빛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빛이 여러분들 속에 많이 비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빛을 여러분들 빛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세상을 살리는 빛이다. 세상의 모든 육신적인 것들을 살리는 빛이다. 그거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을 여러분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살려는 이 빛이심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주님께서 이것을 하나의 퍼포먼스로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도록 그냥 드러낸 거예요. 그냥 이 에피소드, 하나의 사건이 일어난 거 아니죠. 명인이 막 이렇게 해갖고 눈 멈춰갖고 막 이 흙을 묻혀갖고 막 예루살렘을 막 돌아다녔으니 사람들이 한테도 물어보기도 하고 막 부딪히기도 하고 그게 막 소문에 난 거 아니에요. 그 주님이 비친 것, 살려주는 비침이 이게 드러내는 사건이에요.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육신에만 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이 명인이 눈을 뜨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이제 알게 되죠. 자기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예수님인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인지 알게 됐을 때 이 사람은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름은 예수라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그 유대 관료들과 이야기하다가 내 눈을 뜨게 했으니까 그 사람은 선지자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가정을 통해 갖고 영혼이 살아납니다. 주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빛 대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서 그런 영적인 죽음에서 건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건짐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는 이 사람이 나중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유대 관료들이 와서 자꾸 막 시비를 막 걸고 막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당신네들도 예수님을 좀 믿어보시오. 그러면서 복음 전하는 자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거지였다가
거지였다가 영적으로 어떤 인생이 됐습니까? 이 사람이 구걸하던 자가 되었던 그 인생이 결국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전하는 그런 귀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빛 되심은 우리의 육신도 살리고 우리의 삶도 환경도 주님이 복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또한 영혼도 근본적으로 살려주시는 생명의 빛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의 생명의 빛이니라. 할렐루야. 이 생명의 빛이란 것은 사실은 영생의 빛이 훨씬 더 강한 뜻이에요. 천국으로 인도하는 빛이다 이거예요. 내가 세상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생명의 빛이다. 영적인 그런 빛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 우리가 영적인 그런 주님께 가까이 갈 때마다 우리는 영적으로 소생되고 주님의 빛을 비춤을 받아갖고 우리는 회복되는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을지라도 주님께 나오고 주님의 빛을 여러분들 비춤을 받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되어지면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도 사라지고 염려도 사라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 참된 평강과 기쁨이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까? 그 다 영적으로 계속적으로 살려주는 거예요. 참 많은 마음속에 복잡한 마음들이 많이 있지만은 주님께로 내가 나가고 주님의 빛을 내가 비춤을 받는 그 자리로 그 빛을 비춤을 받으면 내 마음이 어느덧 근심과 염려는 사라지고 주님이 내 영혼 속에 지각에 뛰어난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평강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자꾸 나갈 때마다 우리 속에 있는 많은 어둠들이 다 물러가면서 내 영혼이 자꾸 깨어나고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믿음이 생기고 사모하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영적인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잖아요. 우리 속에 주님의 빛이 비춰지면 자꾸 우리 속에 있는 무지가 물러가게 되고 주님의 진리를 알게 되어져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꾸 일어나죠. 여러분, 성전에 올라갈 때에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까? 성전에 올라갈 때 시편의 저자가 악인의 형통함을 악인이 저렇게 형통하니까 막 속이 막 답답해갖고 막 기도하다가 이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깨닫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말로를 알게 되어지고 그의 인생의 결말을 알게 되어졌다고, 그래서 깨닫게 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를 살리는 그 주님의 빛이라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무지들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들 삶 속에 있는 많은 어둠이 있어요. 무지가 있어요. 그것이 다 전부 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빛이 비춰지면은 그것이 이제 물러가게 되고 주님의 뜻을 알게 되어져서 점점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영혼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빛이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빛이심을 여러분들 믿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 이 빛되심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가정 속에 여전히 시련도 있고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이 맹인 바디메오가 맹인된 이 사람이 주님께 나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해요. 주님이 그에게 진흙을 바르고 그리고는 실로암 가서 연못에 가서 씻으라 할 때에 이게 빛 대신 주님이긴 하지만 이 사람 속에 있었던
갈등은 너무나 컸어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이거예요. 안 그래도 눈이 안 보이니까 누군지 모르는 데다가 더 모르지. 그러니까 누구냐. 근데 또 이렇게 내 얼굴에다가 막 흙을 발라다 놓고는 실로암 연못에 또 가서 씻으라고 할 때 이 사람 마음속에 과연 이 사람은 누구냐, 이 예수님은 누구냐, 그리고 또한 이 과연 가서 내가 씻어야 되느냐, 이런 막 갈등이 내 속에서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빛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마다 내 속에 있는 갈등들도 대단히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기지 않으면 결국은 주님 앞에 나갈 수 없고 실로암 연못에 갈 수 없어서 내 눈이 밝아지는 일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련과 이런 어려움들을 여러분들이 극복하면서 주님의 빛 되심 앞으로 나아가고 믿음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빛 되심을 인정하고 내가 내 갈등도 이기고 내 마음도 다 이겼어. 그런데 또 나가다 보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막 어디 가고 있냐고, 너 어디 가고 있어? 그 얼굴을 해갖고 어디 가고 있냐고, 그 몰골을 해갖고 어디 가고 있냐고 자꾸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고, 그래, 내가 지금 헛 일을 하는 것이, 빨리 돌아가서 이 가까운 데 가서 샘물에다 내가 씻어야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포기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현상이 사람들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뿌리에 걸려갖고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어갖고 결국은 빛 대신 주님의 말씀에 이르지 못해서 자기 눈이 뜨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런 많은 환경들이, 이런 많은 내 속에 있는 문제들이 결국은 방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 이기고 빛 대신 주님이 오라고 하면 그 자리로 나가고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 하면 그곳에 가서 씻고, 그럴 때에 여러분의 눈이 밝아지게 되어지고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나름대로 신앙을 갖고 주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또 방해를 해요. 너무 잘난 척한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것이 사실은 나를 비웃는 것이고 나를 조롱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넘어야 되는가?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그 믿음이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씻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씻는 믿음. 자,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소리를 듣지 말고, 그거는 세상의 소리요, 그것은 나에게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소리요, 내 눈을 뜨게 하지 못하는 소리라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늘 겸손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끝까지 순종해 나가는 그런 믿음이 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것들을 다 극복하고 나가시면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빛이 비춰집니다.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사람들 생각 속에는 주님의 빛 되심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들은 너무너무 사실은 많아요. 이 사람이, 이 맹인이 갖고 있었던 문제가 다 우리 속에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요한복음 9장 속에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눈을 떴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온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의 빛으로 그 자리에 온 것이면 사람들이 그것을 두고 감사하고 주님의 빛을 자기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만 또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유대인 관료들이 와갖고는 안식일에 왜 이런 일을 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안식일에 왜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안식일에 고치냐고.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눈을 뜬 거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예요. 이런 큰 능력이 어디서 오겠어요?
이런 큰 빛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근데 자기가 갖고 있는 안식일에 대한 견해, 생각, 그것 붙잡고는 예수님의 빛을 받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작은 것들 때문에, 문제들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빛이 되신 것은 분명합니다. 주님이 살리는 빛인 것은 확실합니다. 흔들림 없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창조의 역사를 지금 이룬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오셔갖고 성육신해갖고 자신을 낮춰갖고 생명의 빛이시고 눈을 뜨게 하는 창조의 역사를 그 현장 속에 보인 것은 분명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도 있고 못 받아들여갖고 껄껄거리면서 어떻게 할지 몰라갖고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시겠어요? 여러분 주님의 빛을 여러분들 받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이런 모든 가정들을 믿음으로 잘 이기시고 지혜를 가지고 잘 이기셔갖고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빛이 환하게 비춰지는 그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빛을 환하게 받으셔야 돼요. 주님의 빛을 환하게 받으셔야 돼요. 얼마나 어둠이 많은지 몰라. 얼마나 우리의 무지가 많아요. 얼마나 우리 속에 주님을 경배함이 합당하지 못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갖고 있어요. 자기의 견해와 자기의 환경과 상황에 눌려갖고 주님은 계속적으로 빛을 비춰갖고 창조의 능력을 지금도 이루고 있으신데 그것을 못 받아갖고 상처 입고 그냥 눌려갖고 어둠 속에서 어떻게 인간관계도 하나도 안 풀리고 뭐가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도 많고 또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 30년, 20년, 30년 믿었지만은 여전히 주님의 빛은 그냥 비추나 마나 비춰지든지 말든지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그러는 인생들도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오늘 이 오전 예배를 드리시면서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심을 마음을 활짝 열고 걸림돌을 제거하고 여러분의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빛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이 자리 속에서 주님의 빛은 계속적으로 창조주의 능력으로 비추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 이 자리에 왔을 때 이미 주님의 빛이 여러분에게 비춰갖고 여러분에게 많은 부분들을 이미 깨닫게 하고 치유하게 하고 회개케 하고 창조의 능력으로 만들어 가시는 역사를 지금도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받으셔야 돼. 계속 주님이 빛이시요. 여러분 주님이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예배 자리에 주님이 임재하시는 것이고 그 빛은 태양빛도 아니고 LED 등불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영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살리시는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이루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듬뿍 받으셔요. 그리고는 그 빛을 여러분들 받은 여러분들도 세상 속에서 그 빛을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 여러분이나 나는 뭐예요? 나는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작은 빛입니다. 작은 빛이에요. 주님의 빛을 듬뿍 받아갖고 여러분들에게 자꾸 비춰주는 거예요.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면서 주님의 빛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빛으로 여러분에게 지금 계속적으로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 빛을 받았다면 그 빛으로 여러분이 세상 속에 나가면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자녀들이 빛을 보고 그 자녀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던 것을 거치게 되고 세상 속에도 여러분들이 나가면 여러분들이 빛이 다 비춰져갖고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어떤 삶의 현장 속에서 확실히 뭔가가 조금 다르긴 다르다. 그렇게 빛이 비춰져야 돼요.
LED 빛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슨 이 스마트폰 빛이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령의 빛이, 은혜의 빛이 이미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적셔졌고 비춰진 존재예요. 태양빛이 있으면 달빛이 있잖아요. 태양빛을 받은 달빛이 반사된 빛이거든요. 그처럼 여러분들 속에 그 빛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비출 때에 사람들이 보고는 뭔가가 다르구나 그러면서 주님 앞에 옵니다. 여러분들 속에 있는 직분과 사역과 이 모든 것들 속에 주님의 은혜의 빛이 보화보다 더 강하게 지금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사역과 그 일들 섬김들 속에는 주님이 이미 많은 빛을 주셨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님을 섬기러 갔더니만 주님의 영광이 그곳에 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고 또 플룻팀을 연주하고 또 이곳에서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할 때마다 주님의 빛이 그 속에서 계속적으로 발산되는 거예요. 발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빛을 여러분들이 더 많이 또 비추기 위해서 늘 그것을 믿어야 돼. 주님의 빛을 내가 믿어야 돼. 살리는 빛인 줄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리는 빛이에요. 어떤 것도 살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날 때부터 눈 못 뜬 사람은 뜰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경이 다 죽어 있잖아요. 신경 자체가 없어요. 안 돼. 그럼 뭐 해야 돼? 창조적인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은 창조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창조하기 때문에 없는 것을 있게 하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역사를 주님은 얼마든지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주님의 빛을 비춤을 받고 여러분들도 다 비춰 말할 때마다 비추고 다니면서도 비춰지는 거야.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때야. 그러면서 가정에 가도 다 있으면 빛은 그냥 비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비쳐요. 근데 가정에 갔는데도 아무 빛이 안 비쳐. 어둠이야. 그러면 불신자인 남편들이 자녀들이 아무런 것도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에 가서도 여러분들이 탁 있으면 이미 오늘 빛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가정에 탁 들어가면 남편이 자녀들이 뭐 일가 친척들이 조금 뭔가 다른긴 다른데 그걸 느끼리라 믿습니다. 안 느껴지면 이건 문제예요. 안 느껴지면 직장을 탁 가도 일도 잘 못해 뭐 둔하기도 하고 그래. 근데 뭔가가 좀 달라 보여. 빛이 조금 비쳐 보여.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런 게.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큰 이야기 안 해도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와요. 그냥 예수님 믿으니까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쉽게 빨리 예수님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 빛이 비춰지니까.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이 주님의 빛을 다 믿고 확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빛이로다. 나는 세상의 생명의 빛이로다. 살리는 빛임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어야 돼. 믿고 계속 받아들이셔야 돼요. 받아들이시고 나아가셔서 살리시는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건면해 주시고 일깨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빛을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속에 계속적으로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빛을 받게 하시고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빛을 또한 비추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